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06주년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숙하여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하나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복과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성계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은신 사랑 어떡하여 공개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패와 영계대신 건날라내서 오르를 보하여 내쓰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강하랴. 내 만드세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맨는 장소 나왔으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르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고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냐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또한 바라는 소망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씩 거두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토록 한량없는 은혜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수많은 내전과 기근과 여러 재앙으로 얼룩져 있는 참혹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퍼져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국에 흩어져 척박한 환경에서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렵고도 힘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며 죽어가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는 기적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이 또 기쁘고도 경사스러운 소식이 오가는 문경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음이 또 사랑 가득한 문경시민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에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 나의 나됨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비교 가운데 시기하며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욕심부리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거듭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경시민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힘들고 낭망하여 지쳐있는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 저희들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게 하옵시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노령으로 또한 각종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어 아픈 상처마다 꿰매어 주시고 깊은 상처는 도려내어 주시고 모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대원들이 많이 빠졌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네,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네, 이건 안 돼요. 네, 권사님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으세요. 우리 찬양대가 참 이렇게 복이 드문 그런 찬양대 같아요. 참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동학 농민 혁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4.19 혁명 들어봤죠? 5.16 혁명 들어보셨죠? 이런 혁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의식이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루트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그리고 이 개신교가 태어난 지가 506년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여러분 또 칠성례를 바탕해서 그런 교리로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아닌 형식에 끌려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교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06년에 이 사건이 루터와 칼빈이 중심된 이 종교개혁이 오늘의 이 개신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Religion Reformation,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뜻을 의미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리는데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린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그 의미와 뜻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혁명은 너를 쳐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혁명입니다. 개혁은 뭐냐? 나를 쳐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과 혁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당시에 이 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 성전에 대한 기금 조성이 고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그 지도자들 사제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는가 하면, 그래, 면죄부를 팔자. 면죄부를 팔아서 이 중단된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 면죄부 문제가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공간 주장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설은 지옥을 가기 전에 준지옥과 같은 곳인데, 우리 사제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이 일반 이 교인들은 연옥에 딱 가둬져 있다가 나중에 심판 때 이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이런 교리들이 연옥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간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간 사람들 다 연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에게 면죄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면죄부를 가져와서 루터에게 이거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었던 사람도 가족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면죄부를 갖다 밀었죠. 그런데 그거를 사면서도 내심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였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구원의 원칙이고 구원의 바탕인데 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 티첼 수도사가 전해주었던 이것이 폭발제가 되어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 95개 조항을 내걸고 바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95개 조항 중에 제1조항이 뭔가 하면 1조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에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이 회개가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이지 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95항 중에 1번이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구원의 그 서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51조항 95개 조항 중에 51개 조항이 있는데 교황 사제들의 잘못 때문에 돈을 빼앗긴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까지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51개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서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51개 조항 51조항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당시에 이 교리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교황이 말하는 것, 이는 성경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선상에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으니까 면죄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이런 원칙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교황이 그 위세가 등등하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 교황권과 황제권과 교황권 어디가 위가 되고 어디가 밑이 돼야 됩니까? 황제권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고 교황은 한 그 교단의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황제권과 교황권 누가 더 힘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황이 황제를 좌우지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107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75년 이 그레고리 7세가 그 서임권을 강화를 합니다. 서임권을 이제 강화를 하니까 다시 이 서임권 강화를 두고 보지 못하여서 하인리 4세는 그 교황의 폐위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니 겁없이 황제라고 해서 교황을 폐위를 시켰다, 이 폐위 결정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 당시에 90%가 넘는 많은 이 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 아인리 4세가 이
교황권을 폐위를 결정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태리 가노사에 머물고 있는 그 교황을 그 하이니 4세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 주는 겁니다. 안 만나 주니까 이 하이니 4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서 맨발로 이 눈 위에서 며칠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시간 동안 아닙니다. 30시간 동안 아닙니다. 72시간 동안. 72시간이면 며칠입니까? 3일 동안 여러분 눈 위에서 교황 만나려고 이 하이니 4세가 교황 만나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 그 교리사를 공부하면 가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런 표제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가노사의 굴욕이 이 하이니 4세가 이 그레고리 4세를 폐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된다는 것이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 굴욕하면 정말 이 교황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동일선상에 이해되고 접수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 교황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우스운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와의 이런 관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톨릭은 믿음의 첩체 법칙이라고 했다. 믿음이 첩체 법칙이라고 했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믿음의 첩체 법칙.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의 유일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유일 법칙과 첩체 법칙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였지만은 캐톨릭에는 행위도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얻는 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캐톨릭에서는 행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여기는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행위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제가 흥분합니다. 흥분하면 제가 목이 가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해도 그 선행 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라니까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본분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선행인 겁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선행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행 강조를 많이 하니까 다음 주에 주보에는 반드시 예배 전에 이 전화기 끄고 들으라고 하세요. 광고에.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예배 방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지 선행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 이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는 이 은혜나 이 믿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는데 저희들은 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고개를 흔들어야죠. 틀려요, 말 안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황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고개도 흔들지도 않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끄떡끄떡하니까 내가 그렇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주장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적인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의식이 있다고 하면 가감하게 떨쳐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는 바로 이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 루트가 제일 먼저 개혁을 할 때에 인용하고 또 용기와 힘을 얻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의 그 능력과 믿음의 사람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어디로부터 구원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루트가 그의 눈이 번개치듯이 번쩍번쩍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루트가 한 번은 여러분 그 로마에 순례를 가서 라테라노 성당에 있는 그 구원의 계단, 이 구원의 계단 스칼라 산타라고 불리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인가 하면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9년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계단이라고 합니다. 몇 년? 9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는 계단. 이 스칼라 산타라고 불려지는 계단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단이 얼마나 많은 캐톨릭의 신자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긁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서 그 계단이 그냥 광채가 반짝반짝반짝반짝, 광채가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산타,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그 죄를 사하게 되면 9년의 죄를 다 속죄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산다는 이 표현이 구원 얻어서 산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그냥 밟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계단에 무릎으로 안 올라간다고 루트를 향해서 그냥 노발대발 하더라는 거예요. 노발.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박혀 있는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걸어갔다가 걸어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루트를 쳐다보면서 손짓을 하면서 이 계단은 무릎으로 걷는 계단이라고, 걸어서 가는 계단이 아니다. 그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무릎으로 걸어가도 그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나는 걸어서 가도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성경이 바탕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원칙이 된 사람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미안해서 그런 말을 못하지,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고 그냥 대반의 큰 소리 칠 텐데 그래야 구원 얻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루트의 이 용기, 그들은 모두가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산을 향해서, 아니 하늘을 향해서 9년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바로 그 장소를 걸어왔다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루트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1520년 3년 후에 개혁의 뒷받침이 되는 4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쓴 것들은 여러분 많이 인용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첫째의 논문이 뭔고? 선행에 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이 선행에 관하여 논문은 캐톨릭에 대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논문에서 뭐가 강조됐는가 하면 여기에 오직 믿음이 구원 얻는다는 이 원리가 이 첫 번째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그런 두 번째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루트가 교황권에 대한 절대권위, 교황권에 대한 절대권위를 어떻게 했느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논리적인 정황을 말씀의 기준이 돼서 강조를 합니다. 교황의 절대권위, 여기에서는 모든 만인들이 다 교황과 같은 권위, 하나님과 함께 직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이를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기동창이냐? 하나님과는 동기동창 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교황과는 동기동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황보다 더 낫죠. 교황보다 더 낫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담대한 용기가 이런 교리를 바탕에서 나오는 거지. 예.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은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는 만민 제사장이 우리가 모든 제사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 아닙니까? 제사장들만 했던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네 편의 논문 중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 너무나 의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캐톨릭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에는 칠성례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칠성례. 예. 이 칠성례 첫 번째가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 이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게 견진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병자성사도 너가 질병이나 사고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 병진성사입니다. 병자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예. 우리 고 박사님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이 고해성사가 있는데, 이 고해성사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 하면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보면은, 아이, 내가 신부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 다 지은 죄를 다 고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저 권사님 무슨 죄 짓고, 저 집사님 무슨 죄 짓고. 여러분, 이 고해성사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는 거지, 신부에게 무슨 고해를 하느냐고. 신부에게. 여러분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절대 저에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해결책이나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조금 무지해서 다 압니다. 자기가 자기 지은 죄 다 알아요. 해결 방법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체성사. 이거는 오늘 성례식입니다. 성체성사.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의 그 성례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 떡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살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념설이고, 그 캐톨릭은 캐톨릭의 성례식은 자신들 스스로가 기념설이 아닌 그 성례식, 거룩한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제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제성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우리를 이야기하면 안수식과 같은 그런 식입니다. 권사 안수, 장로 안수, 목사 안수, 사제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이 칠성사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한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 딱 두 개만 있는 거죠. 그 7개를 두 개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지,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닌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어서 교리화하는 것이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의 장로교의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1번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예배가 좀 조용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안 계시네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내가 해야 되는 답변을 다 하시는데, 아유,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냥 제가 좀 힘드네요.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황무호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교황은 오점이 없고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교황무호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교황무호설은 이는 정말 캐톨릭이 허풍을 쳐도 좀 비슷한 허풍을 쳐야 되는데 당치도 않는 허풍을 쳤어요. 이 교황무호설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모구원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성모구원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모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 성모구원, 이것도 여러분 교황무호설, 이 성모구원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비성서적인 교리가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모 무태설,
무염시태설. 성모는 인류 최초의 죄 없는 인간이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유혹 당하면 안 됩니다. 무염시태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모 몽소성천설이 있습니다. 몽소성천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리아가 꿈에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들림을 받았지만은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된 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얼마든지 많죠. 예. 지금도 그런 교리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황의 건의가 예수님하고 동일선상까지 가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의 그러면 교회에 개혁에 대한 의의가 그렇다면 과제가 뭐냐? 과제는 몇몇 개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청결 문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을 사업하는, 장사하는 수단과 방편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성도님들의 집에만 가서 또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을 하니까. 그럼 다른 집에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집에 가는 거는 전도의 어떤 방편이나 수단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게를 가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웃교회 점촌시민교회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부르더니만 그래요. 식당에 가자고 그래요. 저는 우리 식당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딘가 하면 여기 그 매운탕 맛있게 하는데요. 예, 영남 매운탕에 가야 되는데 자기 교인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남 매운탕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친척이고 가족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영남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맛있게 하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맛있느냐고, 여기가 전통이 더 오래된다. 여기는 고추장을 특허받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나 이 목사나 자기 교인 집에 가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그래 닮았는지 몰라요. 좀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것은 성전에서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환전을 해주고, 환전을 해주고 거기에서 또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걸 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에 바꿔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성전이 대형화되고 맘모스화되고 대형화되고 맘모스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이 거기에 걸맞느냐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 7,000명 한국교회 섬김의 날 하는 그 유튜버가 제 앞에서 이렇게 다 유튜브인지도 몰랐죠. 저 앞에서 계속 촬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인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캡처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였더라고. 계속해서 싣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큰 대형 교회가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대형 교회는 다 작은 교회 가라, 시골 교회 가라.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안 가느냐? 가봐야 작은 교회는 교회 안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형교회 사는 것만큼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변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성전 청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거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우리 한국의 그 신뢰도,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캐톨릭은 29.2%, 불교는 28%, 그런데 개신교는 신뢰 프로테지가 21.3%였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 나요. 8%, 9%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물었는데 언행일치가 안 된다. 교회 내에 이 전통이 너무 만연하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다. 그리고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하는 거니까 이 기준이나 이 원칙은 어쩌면 딱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변화시키는 것이고, 혁명은 너를 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를 치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혁명을 하지 말고 개혁을 하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눈에 티를 보고, 상대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니, 상대를 향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혁하면 개혁한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상대도 개혁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혁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이 한 주간도 그 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특순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송 순서 송명절 집사님, 한일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반주는 이현정 집사님이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338장을 하게 되는데 1절, 3절, 4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절은 모두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수료식 있겠습니다. 제 2023년 9호 수료증 성명 송병철 집사 생년월일 1956년 2월 13일 주소 경북문경시 문경읍 평천길 178. 이 성도는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제2기 세가족 1:1 양육 5주 전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경시민교회 서율철 목사. 수료증 한희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현정 집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꽃다발 전경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기념 촬영 하나 하고 들어가시죠. 우리 김강수 집사님, 네, 이쪽 목사님 가서 기념 촬영 하나 하시고, 우리 부장님 나오시고요. 예, 나오시고 기념 촬영 하나 하시고, 예, 우리 새가족부 예, 부장님, 예, 김준호 장님 같이 예, 촬영 있겠습니다. 예, 기사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9일 주일 다음 주 오후 3시 구미시민교회에서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29일 주일부터 11월 1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재정부흥회를 개최를 합니다. 호계교회 강사 김미진 간사님, 10월 31일 오후 7시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가을 음악회 참석 대상 장로님 부부, 장소 점촌시민교회 식사 저녁 6시부터 6시 50분까지, 11월 1일 구미시민교회 전도치유 세미나 개최합니다. 11월 2일 문경시민교회 기아대책 원래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 10시에 청하교회 서울장신동문회가 있습니다. 11월 4일 7시 문화예술회관 YMCA 제12회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11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이웃교회 이은성 목사님이십니다. 11월 5일 주일 오후 4시 문경시민교회 문경시찰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1일 한일 여중 실내체육관에서 경순호회 장로회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10시 30분 이명식 집사님, 최고순 집사님의 장남 임성경군의 결혼식이 문경가야 웨딩홀에 2층에 있습니다. 같은 날 11월 11일 오후 1시 박경륜 장로님, 조미숙 권사님의 장남 박근호 군의 결혼식이 문경가야 웨딩홀 2층에 있습니다. 23년 2기 세가족 1:1 양육 가정 수료식 및 수료자 우리 송명절 집사님, 한일숙 권사님, 이현정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암 수술을 위해서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최동구 집사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격려와 용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다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참 집사님이 힘든 중에도 잘 극복하고 이겨냈었습니다. 전후좌우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함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우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로운 가족들도 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를 꼭 하시고, 저희 교회 밥이 아주 맛이 있습니다.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영혼육에 아울러 모든 위골되고 굴절되고 찢기고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의 자리 위에 저희들의 앞날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